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시는 일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매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한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레미야가 25절에 보면 이야기하듯이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군대에 의하여서 점령이 되어져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돈을 주고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오히려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모아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밭을 사라고 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매매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에서 주로 나타나는 찬양시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깔끔하냐,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인정하면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사실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고 옳고 믿을만하고 또 좋고 우리를 기쁘시게 할 만큼 너무나도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떼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꼭 아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깊이 그 사랑과 그 정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19절에서는 인류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각자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전반부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두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출애굽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 릴레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듯이 당신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머지 것을 어떻게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꼭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늘 붙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후반부에서 24절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슬픈 탄식의 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범죄함으로써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바벨로니아의 손에 붙임바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맺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고 정의를 세우라고 명하셨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몰랐으나 못 믿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고 더 붙잡기를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박사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점을 이렇게 간명하게 그의 책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7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을 이미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예레미야의 그 모든 답답함을 주님께서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데 무슨 천상의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각자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표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말과 글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사랑까지 통찰하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 속뜻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는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질문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당신의 무한하시고도 완전하신 그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우리의 기도와 탄식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날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어느덧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그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삶과 형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도 날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불길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